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던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임금이었던 아합 임금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임금 중에 가장 악한 임금이었던 이 아합 임금이 통치하던 때고, 그 왕비는 수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결국에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심취 있었던 이 바알 숭배자의 딸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부터 나라가 완전히 어두워져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가장 먼저 북방의 큰 세력이었던 이 베니게와 국교를 맺게 되고, 국내 안정을 위해서 결국에는 시돈 왕 엘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삼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엘발은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제사장을 겸임한 자였다. 그리고 자기 주군이었던 벨레스라고 하는 두로 임금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되거든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32년 동안이나 시돈을 통치했던 잔인한 자가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보급을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을 그 신앙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품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료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은 시집을 올 때 아예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옵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목상은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한 비를 내리게 하는,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던 바로 그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라고 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했고, 끝내는 온 나라를 더럽혔던 왕비고 가장 악한 임금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게 되어진 참으로 불행한 임금이 아합 임금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음란한 신이었던 이 바알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절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하나씩 개종하지 않으면 이제 잡아 죽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었고,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도록 하해 놓았으니 여러분,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 18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17장 1절, 어제 아침 본문,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입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래도 이슬이 맺히면 식물은 살아요. 그래도 이슬이 맺히면 그게 똑똑똑 떨어져서 그거라도 결국에는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라도 조금 목을 축일 수라도 있지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도 고통스러울 텐데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비를 관장하고 주장하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로 이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고 숭배하고 빌었던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모두가 바알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드린 제사 행위 드리는 특별한 종교니까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건데, 여러분 이세벨은 결국 엘리야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또 이세벨도 독이 올라가지고요, 선지자들을 잡아들이라 명하게 되고 처참하게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서 엎드려 늘 기도하던 선지자들은 모두 숨어 들어가지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바로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합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3년 6개월 만에 가게 되거든요. 가던 도중에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자마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더럽고 잔인한 임금과 왕비 밑에서 일하는 왕궁 전체 모든 살림을 도맡다 하는 오바댜를 알 턱이 없죠. 국내 대신 오바댜는 너무 잘 알아요, 엘리야를.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깍듯이 애우를 갖추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는 국내 대신이 오바댜는 어떤 인물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3절 다 같이요. 아합이 왕궁 맡던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기 지극히는 크게, 정말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다.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악한 임금 아합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임금에게도 그렇게 불의한 자고 악한 자인데도, 또 이렇게 음란한 종교에 빠져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이 오바댜는 존경스러울이 많지, 어떤 일을 맡기면 성실했고 또한 분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했던 아합 임금과 이세벨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의 권력이 제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 해도 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은 인물이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르하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상 숭배자 왕비 이세벨의 턱 밑에서도 묵묵히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나? 4절 다 같이 봉독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기 오바댜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었어요. 주의 긍휼을 가진 자였다라고 봅니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컨페션이라 그러잖아요.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늘 이렇게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바댜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이 강같이 흐르고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댜를 생각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나요. 집사님을 생각하면 한 단어가 생각이 나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하지만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현재어로 쓰여 있는데요. 컴패션이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부 속 깊은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설해 놓았어요. 긍휼은 그런 거예요. 피부 깊숙이 그 사람의 피 속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기쁨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기쁨, 그의 삶 속에 동참하면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악한 아합 임금과 바알 우상에 심취해 있던 악랄하고 음란했던 이세벨 왕비에게 신임을 받았던 모든 궁의 살림을 도맡아 책임을 지고 감당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한자로 성경 단어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상당히 깊은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휼, 마음 심자에다가 피, 혈자가 합쳐진 단어가 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피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긍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늘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긍휼히 여기시라는 말이 되는 거죠. 주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유다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겠습니까? 인간의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바댜는 왕후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의 긍휼이 마음에 흐르고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정보를 입수했을 것 아니에요. 이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듣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급히 이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전가를 보내가 미리 다 동굴 속에 숨기는 거예요.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때는 그 산에 동굴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 동굴 깊은 곳에 숨겨두고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날라다가 먹였던가 봐요. 100명을 여러분 숨겨놓고 먹인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결국에는 그 아내가 남편이 진 빚쟁이들 때문에 거의 초죽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큰 어려움을 만난 한 부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은 그녀의 가정이 그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아비임금 때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헌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한 송이의 들꽃처럼 유유히 아름답게 피어올랐던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과부가 되어져서 아들과 함께 빚쟁이들에 의해서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까지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결국 엘리사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통을 만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빚을 다 갚게 하고 모든 채무를 다 갚게 한 다음에 그 빚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특별한 은혜를 입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 아내가 누구냐? 공내 되신 오바댜의 아내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을 만큼 분명하고도 정확한 사료들을 들이대거든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인 신세의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느부갓네살 임금 때부터 벨사살 임금 하물며 제국이 바뀌어요.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고 다리오 임금이 됐는데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이 포로 출신의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변함없이 왕들이 다니엘을 곁에 두고 싶어 했을 정도로 오바댜 역시 그런 인품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의 긍휼이 한같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삶이 삶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태도가요 그렇게 주의 긍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인품과 성실함이 있었던 이 다니엘과 오늘 여기 오바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왕에게도요 요긴하게 계속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오늘 여기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은 충성된 일꾼은 어느 시대나 어떤 왕에게도 저무라도 정말 귀하게 인정받고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아합임금 왕후 이세벨까지도 이 오바댜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인정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이 세대의 오바댜가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세요. 자, 오바댜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둘째, 오바댜는 어떤 사람? 주의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군이 불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음란한 종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하물며 빚까지 다 동원해가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 깊은 곳에 숨겨놓고 계속해서 매게 살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주를 위해 투자한 시간, 물질, 그 예씀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 주를 위해 투자한 모든 것들 헛되지 아니하도록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종들 100명을 살려내느라고 애쓰다가 지었던 그 많은 빚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내게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기름,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가정의 모든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었던 모든 빚들을 다 청산케 하시고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건의 기록이 열왕기 하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아내의 남편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오바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의 분명한 증언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길을 찾아가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영적으로 메말라간다 할지라도 아합과 이세벨의 턱 밑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오바댜처럼 우리도 지극히 하나님만을 크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피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긍휼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흘린 헌신과 수고의 땀방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하나님 새로운 새해 하나님께서 주셔사오니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고향길로 가는 모든 교우들 가족들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건강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간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